샬롬. 2022년 2월 20일 주일 비대면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2월 27일 주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재개됩니다. 대면 예배 시작과 함께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2월 27일 주일에는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파이프 오르겐 봉헌 및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와 기부 참여를 통해서 봉헌되는 파이프 오르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과 텍스트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부분들이 속히 이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더 새롭고 더 깊어진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음은 신약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원수에게 보복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를 참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원수를 참는 것만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 Love your enemy.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의 설교 본문이 주 본문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고 제목은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설교하기는 참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웃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극소수의 제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고 보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당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볍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괴롭히고 미워하며 모욕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것인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잘 대해주고 원수를 위해 복을 빌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원전 1700년 전에 바벨론의 왕 함무라비가 만든 그 법전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표현은 정의, justice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상응한 보복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원수를 향한 자비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1절 22절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정의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자비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경제까지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도덕, 새로운 윤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윤리보다는 더 차원이 높아진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원수 사랑에 대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이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원수하면 아마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 땅을 점령해서 나라도 뺏고 자유도 빼앗고 수탈해가는 로마 군대를 원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열심당이라는 조직은 원수 로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칼과 무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로 다가왔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때 나는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살면서 원수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싫어하거나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자꾸 더 많은 원수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지를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를 쌓습니다. 작은 일, 별것도 아닌 일인데도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순간 미워하는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됩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원수를 쌓으면 내 마음에 분노와 도끼가 쌓입니다. 그러면 내 감정과 영혼이 상처를 입고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제일 먼저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나를 찌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조차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원수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과 원한의 늪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 마음속의 원수부터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수의 윤리는 세상에서 정의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법은 이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복과 벌이 이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치유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를 베푸는 데서 세워집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곳에는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사랑과 자비를 이 세상에 퍼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사랑과 자비가 없이는 결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였을 때 당시 공산 지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14년 동안 빛도 비추지 않는 지하 9m의 독방에 수감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도소에 감옥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그 교도소 동으로 던져졌습니다. 어두운 감방 속에 갇혀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가 누군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신문했던 대위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비밀 경찰 대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공산당 비밀 경찰 대위가 자기들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는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대위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12살 된 소년이 이 대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오게 했는데 이 소년은 긴장되고 수줍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소년의 품에 있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이 대위에게 전했습니다. 대위님,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 당신이지요.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입니다. 나는 엄마의 생일 때마다 예쁜 꽃다발을 사서 선물로 엄마를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부모님이 어디론가 체포되어 가셨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꽃을 선물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인님 아기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을 대인님 부인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소년이 말을 했습니다. 대위는 말없이 그 소년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대위는 소년의 말과 행동에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을 끌어안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대위는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남은 생을 신앙인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 결국 대위 자신도 잡혀서 감옥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자비의 길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의 길에만 인간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길만이 미움과 악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도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도다.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원수로 살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인생을 찾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로 행하던 인생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먼저 누구보다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35절부터 있습니다. 35절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국의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위대한 목회자가 있지요. 바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02년에 태어나서 48년에 순교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손양원 목사님은 옛날에 문둥병으로 불리던 한센병 환자 수용소인 애양원에 부임을 했습니다. 손 목사님이 부임할 때만 해도 애양원은 직원과 환자 구역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조차도 목사 자리와 환우 자리가 유리벽으로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벽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간호사들도 꺼리는 중환자실에 찾아가 환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통으로 부름짓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입으로 고름을 빼내주고 기도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940년에는 일제가 요구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손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해방을 맞자 고문으로 상한 몸을 이끌고 애양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 폭도들에게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두 아들은 당시 순천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청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국군에게 체포가 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 목사님은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목숨을 구명하는 데 나섭니다. 처형 직전까지 간절히 탄원해서 안재선을 구명하고 그리고 안재선을 손 목사님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안재선은 전도사가 되었고 나중에 안재선의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6.25 북해에 남친 때 송양원 목사님은 거동이 불편한 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공산군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백범 김구조차도 공산당을 진정히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우리 기독교의 커다란 영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곳곳에 만연합니다. 교회조차도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따라 움직입니다. 대립의 시대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32절부터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꽂으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꽂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가 없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는데도 베푸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도 자비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용서하는 만큼 용서를 받습니다. 원수에게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만큼 하나님의 베푸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만큼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이복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복 형들은 평소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양치러 나왔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대신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상인들과 함께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에 와서는 종살이를 하고 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잡혀왔을 때가 그의 나이 불과 17세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여 년이 지나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이복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러다가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이복 형들입니다. 그야말로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진심으로 이복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통곡을 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이복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사랑과 용서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원수는커녕 이웃사랑도 잘 못합니다. 이웃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조차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때문에 사랑을 칭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눈으로 세상과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켓스퀘어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과 가족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